여러분 사실 가장 교회의 기쁜 날 중에 한 날이 세례주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다 전하신 이후에 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주셨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명령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는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명령을 잊어서도 안 되며 또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교회에서 1년에 몇 차례씩 이루어지는 세례 예배는, 세례식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평가하는 그런 귀한 날이 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미 부르셨고 인도에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세례를 받으신 우리 성도님,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이미 이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매님 역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사랑하셨고 또 축복하셨는지 그 마음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언젠가 기회가 되면 세례를 받음으로 사람들 가운데 간증하겠다라고 결심하였는데 우리 이한주 성도님 그리고 김예림 자매님 오늘이 그날이 된 것입니다. 이미 두 분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바 되셨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례를 특별히 받게 되는 것은 세례 받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모든 교인들, 교회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은 이렇게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또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용서함을 받음을 믿고 또 죄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천국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복음서 전체에 나와 있는 바 예수님의 세례 받는 장면 중에 한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세례 받는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때때로 너무 쉽게 예수님의 세례 받음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면 아주 칭찬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늘 자기의 선행을 생각하고 남들이 선행을 하면 그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좀 요즘 나오는 속담으로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한 것은 너무 쉽게 여기고 사람들이 하는 것은 너무 아주 고귀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도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셔도 아이고 예수님이 뭐 40일만 하시겠어요? 400일도 하실 수 있을 건데 어떻게 40일만 하셨대요?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다 그러면 아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뭐 아플 것이요? 이런 분도 계시고 자기는 손톱 밑에 가시만 하나 박혀도 죽을 것처럼 이하를 가야 되느니 수술을 받아야 되느니 전문의를 만나야 되느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은 것이 그렇게 마땅히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천하 만민 중에 인간으로서 죄가 없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육신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비록 사람의 모습대로 되셨지만 예수님께는 전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사람들만이 받는 세례를 직접 받으셨습니다. 영성 신학자 중에서 닥터 존 화이트,
의학 박사 존 화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존 화이트 박사가 의학 대학 학부 시절에 수업을 하루 빼먹게 됐는데, 그 의대 수업을 빼먹고 의대 교수님을 직접 만나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 의대 교수님이 계신 병원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병원에 찾아가서 이 존 화이트 학생이 그 의사를 만나려고 하니까 간호사가 바로 만날 수 없고 지금 이렇게 줄을 서 있는데, 이 줄을 같이 서서 환자들과 함께 기다렸다가 의사를 만나라고 했습니다. 이 교수님이 뭐 담당이냐면 비뇨기과 담당이었어요. 그때 줄 서 있는 사람들의 앞뒤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니까 성병에 걸려서 와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것입니다. 의대 대학생인 본인이 비록 수업 한 번 빼먹었기로서니 교수님 만나러 와서 직접 만나지 못해서 줄을 서 있는데, 지금 아픈 사람들, 그것도 좀 입으로 말하기 민망한 환자들과 함께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 가운데 수치스러움이 찾아오는지, 얼마나 마음 가운데 부끄러움이 찾아오는지, 억울한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그 장면이 떠올랐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하나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죄인들과 함께 줄을 서서 세례 받기 위해서 기다리셨고 직접 세례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작은 억울한 한 가지 일만 우리에게 발생을 해도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희 집에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요, 어렸을 때는 야단을 치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았는데, 이게 좀 커가니까 나중에는 부모와 함께 시비를 가리자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런 야단을 맞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자신들이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나중에는 이 젓가락은, 이 휴지는 누구의 소행인고라고 물어보기만 해도, 누가 자기가 했다고 했습니까? 물어보기만 해도 난리가 납니다.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자기가 했다 그랬습니까? 아니, 물어보는 거죠. 이 휴지는 언제부터 있었는고 물어만 봐도 난리가 나는 겁니다. 왜요? 자기한테 그걸 묻지 말라는 거죠. 억울하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 누구라도 우리에게,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직접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는 있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전도를 하러 나가보면 가장 어려운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잘 여시다가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자기의 죄부터 사실은 전도하는 분이 먼저 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부터 더 이상 듣기 싫으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자기가 6.25 때 그 사람들 죽어있는 시체 한번 밟지 않고 이남으로 넘어왔는데 자기가 죄가 어딨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본인에게 가장 의로운 일은 이북에서 이남으로 넘어올 때 죽어있는 시체조차 밟지 않고 넘어온, 법 없이도 살 것처럼 살아왔는데 나보고 죄인이라니.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전도 대상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상에서 정말 스스로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의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과 똑같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교회에 지금 모여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세례를 받기 위해 오신 세례 문답자들을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세례 문답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장로님들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도님,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쭙습니다.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교회를 떠올리면 건물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교회, 어느 지역 교회, 어떤 이름이 붙여진 교회를 떠올리는데요, 성경 어디에도 교회를 건물이라고 이야기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을
교회라고 명칭하셨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래도 교회를 건물이라고 하기보다는 교회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곳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세상 속에 흩어져 있던 죄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함께 모임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론을 설명을 했는데요. 그 교회론만 생각하면 한쪽이 비어있게 됩니다. 그 한쪽이 무엇이냐 하면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던 죄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이게 된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렇게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교제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스스로 그 정체성을 인식한 후에 세상을 향하여 다시 보냄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모임받은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 가운데 보내지는 공동체로서의 이 교회론을 온전히 가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인식하고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교회로 믿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 한쪽 편의 교회로만 생각하고 계셨다라면 오늘부로 완벽한 교회론을 인식하시면서 교회를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교회를 보면서 늘 건물을 생각하면서 늘 건물을 쓰다듬으며 교회 기둥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드신 이 처소도 너무너무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세례 받았으며 또 세례 받으셨고 앞으로 세례 받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람들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명명하신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소리들 중에서 어떤 소리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희망적인 소리이지만 어떤 소리들은 부정적이고 정말 절망적인 소리들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를 사셨든지 간에 그 살아온 세월 동안 들으셨던 소리를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평가, 원망, 칭찬, 조롱, 비난, 수많은 메시지들이 그 안에 섞여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들려준 그 수많은 소리 가운데 완벽한 소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아마 가장 따뜻한 이야기를 해줄 분 중에 한 분은 부모님일 것입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그래도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주시고 칭찬도 격려도 많이 해주시겠죠. 그러나 부모님의 자식을 향한 메시지 속에도 절대적으로 선하고 절대적으로 의로운 메시지만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자기의 눈에 보기에 잘 되고 잘했을 때, 자식이 자기의 눈에 보기에 잘 못하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메시지가 다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부터 들으신 이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며 하늘에서부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께 들렸고 예수님의 세례를 바라보던 지켜보던 모든 청중들 가운데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신 오늘 두 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들려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소리, 그 음성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물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음성이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부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사랑하는 내 딸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음성을 평생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지요. 자녀가 태어났을 때는 기뻐하고 박수치고 좋아하지만 자녀가 좀 자라서 말썽 부리고 말을 잘 듣지 않을 때는 속상해하고, 야, 내가 얘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말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변덕 부리시듯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칫 잘못하면 세상에서 배운 방식의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조차도 자녀들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려고 자녀들이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 이전보다 성적이 좀 오르거나 자기가 생각했을 때 좀 더 좋은 일들이 자기에게 발생했을 때 부모에게 즉각적으로 알리죠. 부모님이 기뻐하지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부모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자녀가 실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한 그 일이 하나의 보상 심리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기가 한 일을 평가해서 자기를 축복해 주기도 하고 칭찬해 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기뻐하시고 영원히 아들로 딸로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주님께 뭐 어떤 칭찬 듣기 위한 보상 심리에서 나온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심을,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자기의 아들과 딸로 삼으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드리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를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하나의 법칙이 있다라면 그것은 주님께 잘 보이기 위한, 주님께 칭찬 듣기 위한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아니고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미 우리를 영원히 축복하신 그 감사함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감사의 신앙의 행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보상 심리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마귀의 그 공격은 우리의 DNA 속에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평생,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그날까지 마귀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보상 심리의 신앙생활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그것은 언제라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며 내가 영원히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놓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 또 우리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원리로, 영적 원리를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그대로 우리가 믿고 경배하는 것으로 여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이 기록자는 아마 다윗일 거라고 거의 확실히 이야기합니다. 시편 2편의 환경을 들여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추격하면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 많지 외롭고 적적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멀리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르시는 것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반응을 안 하시면 저만 그런 사람이 늘 되는 거죠.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나에게 명하신 그 명령을 나를 괴롭히는 주변 환경과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것을 적들 앞에서, 어두운 환경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방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고 내가 너를 직접 낳은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라도 우리는 그 적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도 아마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세례를 받으시고 들으셨던 그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겪을 수 있는 그 수많은 일들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겪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짧지만 고난스러운 그 십자가의 인생의 여정을 오늘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본인이 하나님 앞에 세례받으며 들었던 그 음성을 붙잡고 그 십자가의 여정의 길을 달려가실 수 있었듯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 이민생활, 또 주재원으로, 또 유학생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힘든 삶의 여정을 하나님의 음성을 꼭 붙잡고 달려가시어서 승리의 깃발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들려주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아니하시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